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은 기드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장면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장면은 이미 그 이전이고요.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미디안 군사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기드온이 또 주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가지 표징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근데 기도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하는 표식을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양털을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손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게 진짜 확실하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게 한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 밤이 지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하나도 이슬이 없이 완전히 마른 땅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기드온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은 아주 푹 젖었습니다. 근데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양털, 아주 이슬이 홈빵 내린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 받았으면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드온은 또 한 번 표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제처럼 똑같이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주변 마당, 양털을 놓은 주변은 다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시험 문제를 내고 하나님이 학생처럼 아주 착실하게 시험을 치시는구나. 거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하나도 습기가 없고 완전히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내놨던 양털처럼 그렇고 주변은 이슬로 아주 촉촉하게 땅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계속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표징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표징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토록 주저한 사람이 또 이토록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머뭇거렸던 사람이 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세가 거의 그렇긴 해도 모세는 사실은 유형이 조금은 틀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원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원이 말하자면 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사사기 6장은 여러분과 저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그렇게 확신하고서도 주저하신 일이 있었죠. 저도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신앙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불신앙, 두려움, 주저함,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가운데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보다 유달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온통 세상 걱정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사네. 그야말로 사서 고생, 이런 말이 있지만 사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아유,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어쩌지? 중국이 대만 침공할지 모르는데, 북한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어쩌지? 서울은 쑥대밭이 된다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 남보다 유달리 걱정 많은 사람은 요즘 진짜로 걱정이 대단할 거예요. 뭐 일본 열도 지진에, 전무후무한 지진의 위험이 코앞이라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영향이 있다고 그러죠. 사랑하신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굳세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명백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도 주저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나 겁나지 않아. 그런데 또 거기에 뭐 이해관계, 또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 건지, 뭐 한 적어도 얼추 잡아도 대여섯 가지 요인은 더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확신이 되는데, 그런데 또 주저하게 됩니다. 불신앙, 두려움, 주저함, 이 세 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해결된 상황에서 우리는 용감하게 삶의 여정을 걷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서 두 번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뭐 좀 표현이 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표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 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근데 사사기 6장부터 7장까지 전부 다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다 해서 7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기드온의 불신앙, 두려움, 주저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표징도 보여주시고 또 역사도 보여주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기드온을 다시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앙이 반전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한 번 되면 그러면 용감하게 행동해야 제일 좋은데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반전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불신앙, 두려움,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기를 가지는 이 반전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사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 불만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절망적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기드온아, 내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근데 기드온이 이 두 번째 말씀을 바꿔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의 뿌리가 깊은지 한번 이 표현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냥 약합니다 이게 아니라 극히 약합니다. 15절이에요. 또 15절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면서 내 속에 불신 또는 부정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은 말하거나 생각하는 표현에서도 부정적인 표현이 셉니다. 기드온이 꼭 그래요. 극히 약합니다. 가장 작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너 내가 두 번씩이나 말하는데 그랬는데도 그렇게 믿지 않고 계속 내 고집을 피우는구나 그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하고 싸울 때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미디안을 쳐서 이길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제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 기드온이 고기 또 떡 그리고 또 국도 끓여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바위 위에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거기를 탁 대는 순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음식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요 표적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거 맞아. 이거를 확신시켜 준 거죠.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주저합니다. 자, 하나님이 네 번째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헐어라. 거기 있는 아세라 여신의 목상 찍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저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그 정도의 놀라운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명령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합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4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5번째, 6번째가 아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에요. 양털 가지고 2번이나 또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6번째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7장입니다. 이때는 진짜로 기드온 주변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겁나서 떠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 돌려보내고, 섣부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기드온과 연관된 장면에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7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너 일어나서 미디안 그쪽 진영으로 내려가라. 만일 내가 그쪽으로 가기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내 부하 부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하고 같이 한번 몰래 기드온 적진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몰래 기드온 적진으로 밤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군사 2명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우리 군사들이 진친대로 막 굴러 내려오더니 한 장막을 쳐서 그거를 완전히 위쪽을 덮어서 장막을 무너뜨려 버렸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친구 병사가 야, 그게 지금 저 이스라엘의 대장 기드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치는 거야. 우리가 질 거야. 이렇게 서로 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친구가 꿈 얘기하고 한 친구가 말하자면 해몽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 얘기를 자기 부하와 함께 듣고서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6장과 7장까지 보면 다 해서 7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은 뭐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걸 반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진행되는 거는 불신앙, 두려움, 주저함. 기드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으십니다. 7번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은 초점이 명확합니다. 딱 한 가지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어. 내가 보낸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말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털 갖다 놓고 양털만 홈박 적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믿지 못하니까 양털은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마른 채로 주변 땅은 이스라엘 홈박 젖어 있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7번이 다 똑같아요. 내가 같이 할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반전이 7번 일어나요. 근데 7번의 반전 중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 여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조그마할 때 엄마 아빠한테 땡깡도 부리고,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못되게도 굴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철 드는 게 언제 끝나나요? 대개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철드는 게 끝날 때가 많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신가요? 어떤 불신,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을 그쪽으로 열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마음을 불신 쪽으로 열어놓고 두려움 쪽으로 열어놓고 그리고 주저하는 쪽으로 내 마음 문을 열어놔서 그래요. 불신앙아, 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내가 지금 문 열어놨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두려움도 들어와라. 그리고 주저하는 것도 들어와. 내가 문 열어놨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건강한 판단으로,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불신과 두려움과 주저한 그쪽의 문을 닫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에서 신앙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주저함에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반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전하게 하시는데 7번이나 기도원이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주저하는데 하나님이 반전하게 하세요. 근데 그건 똑같아요.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요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같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꽉 끌어안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같이 계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나머지 이런저런 말씀이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기도나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기도원의 뇌리에 얼마나 많이 맴돌았을까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싶으면서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원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자책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로 다시금 용기를 얻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다시금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다시 놓치는 것 같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많이도 묵상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초점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문제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빼고 다른 어떤 걸로 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 확실히 믿어, 그렇게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는 기도, 우리 한국교회 기도파, 신비파 있죠? 말씀은 관심도 없고 기도하면서 신비 체험하고 다 곁길로 가죠. 그죠?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나 신앙적으로 충만해. 그런데 자기 좋아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대단한 위치야. 알게 모르게 이게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자기 고집이 한번 발동할 때 사고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고 칠 때는 교회고 뭐고 상관없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러면서 온통 그냥 난리를 피우는 거지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본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